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세계 인권선언문 제1조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북한 인권단체 나우와 함께하는 연중기획 당신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참혹한 인권 침해 실태를 살펴봅니다. 이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꼬리 없는 짐승,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뜻하는 말로 이들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전쟁 직후 남한을 도운 치안대나 적대 계급을 몰아넣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70년대로 들어서면서는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공포정치와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의 수는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죄목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조부모나 친척의 죄, 김일성 일가에 대한 가벼운 말이나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은 월경죄가 대부분입니다. 수용소에 일단 들어가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일단 사람 명단에서 빠져서 개 명단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민증이 이제 우리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누가 죽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수용자들의 생활도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최연소자는 현재 만 6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과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다반사,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쥐를 잡아먹고 몇 해 전 병 걸려 죽은 아들의 인육을 먹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한 탈북 여성의 증언이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은 강제노동 과정에서 구타와 성폭행, 강제낙태 등 가혹 행위도 만연해 있습니다. 보위부라는 게 계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소위, 중위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끌고 가서 성노리개로 말하자면 학대하고 호소하거나 이럴 데가 없는, 이런 것 보면은 거의 짐승과 다름없는. 정보가 극도로 차단돼 있어 정확한 숫자 파악은 어렵지만 지난 4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사형당한 사람이 5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보라. 노동당을 배반하고 김정은 체제를 배반하면 저렇게 된다는 그 사상 교양의 수단이 바로 이게 공개총살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그 사람의 직계 가족을 맨 앞에 앉혀놓고 그 가족까지 그것을 목격하게 해서. 끔찍한 고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 고문 방식 중에 이제 갈비 썰기 고문인데 쇠줄톱을 요 갈비에 꽂아서 한 대, 두 대 자르면서 한 대 자르고 말하겠느냐? 그리고 또 한 대 자르고 말하겠냐? 근데 두 대만 자르면 사람이 이제 기절해 버린다. 북한이 최근 교화소 당국자들을 내세워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이미 국제사회가 위성사진들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용소 상황을 증언한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 수용소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을 확보한 바 있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GN 투데이 이주희입니다. 우리 토요 철야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 그중에서도 우리 지하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이 또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북한 이제 복음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지난 영상 또 보고 또 기도 제목을 똑같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도 정말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전국과 세계에서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치범 수용소도 속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 또 지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됨으로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모두 풀려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셨다면 우리 북한 동포들도 정치범 소용소에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려나도록 이 밤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토요 아버지 철야 기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러 가셨고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하며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 북한 동포들도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갇혀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유롭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우리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을 실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안타까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제는 저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유롭게 풀려나게 해주시고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전국과 세계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기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의 저 안타까움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여 진실하고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며 기도자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며 주님 이 밤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 말씀으로도 아버지 하나며 주여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다 폐쇄되게 해주옵소서. 더 이상 억울하게 갇히는 자 없게 해주옵소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아버지 감옥에 가는 일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며 저들이 다 노임받고 자유롭게 아버지 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며 주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며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며 이적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또 저희들의 우리 북한 동포들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제 보지는 못하고 귀로만 듣는 방송인데 그들에게 합당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튜브로 함께 동참하는 전국과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북한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오늘 지하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오늘 말씀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구원을 위하여 저희들을 동역자 삼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제주국동방송에서 지난 2월 달에 이제 매주 30분씩 이제 이 화요일 날 새벽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송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처음에 좀 부담도 됐지만 너무 마땅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에스더가 순종해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고 또 저희 에스더에는 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들을 많이 증거하시지만 그런 말씀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딱 맞춤형으로 그들만을 생각해서 시간도 거기에 맞춰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중국 동북 삼성에서 이제 정말 비밀리에 열심히 잘 섬겨 도왔던 그런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극동방송 새벽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극동방송 이 설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처럼 자유롭게 주석을 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또 성경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새벽에 이걸 듣고 그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활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데 조금 제약이 있지만 북한 동포들은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총살당하거나 수용소에 온 가족이 끌려가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수용소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거기서 순교하시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의 귀중함과 또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 때 그래서 북한에서 지하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탈북에서 들어오신 한 형제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하교회 사역과 전도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 새벽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그랬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고 했더니 보위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고기잡이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가서 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배에서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픈도에서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약 30만 명쯤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이 들을지 저희도 궁금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또 제가 이제 지하교회 사역하다 온 형제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말씀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배웠던 게 매우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충분치 않고 그래서 또 재료도 제한되어 있어서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네들은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잘 풀어서 나누어 드리면 이분들은 우리처럼 정보의 홍수 가운데 좋은 설교 유튜브 통해서 우리 너무나 많은 설교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분들은 유튜브도 할 수 없고 인터넷도 할 수 없고 또 자유롭게 좋은 설교 들으러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말씀을 이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와 특별히 이영희 교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메시지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에스더 기도 운동이니까 에스더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를 쭉 저희가 살펴볼 텐데 에스더서에 대해서 한 3주나 4주 정도 3번 내지 4번에 걸쳐서 이것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봤던 아닥사스다 왕의 바로 전왕입니다. 저작 연대는 지금부터 약 485년 전부터 약 435년 사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한 2500년쯤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이 바사, 이 페르시아 국가 가운데 살았던 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바사 국가의 모든 전통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글을 썼던 상당히 식견이 있는 그런 저자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 우리 에스더, 오늘 우리 본문 성경은 우리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다 같이 보고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을 보시지만 우리 북한 성도님들은 영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교독할지라도 우리 문사람 간사님이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3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저희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 민족을 그렇게 이제 더 전멸시키는 그런 이제 하만의 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만의 괴계라고 정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그가 통치할 때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그 왕의 영토가 얼만큼 넓었냐고 하면 인도에서부터 구스하면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 흑인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이 중동 지역, 소아시아 지역 위에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광대한 나라 그리고 그것을 127개 도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의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하고 나서 3년쯤 되니 이제 국정을 다 파악하고 장악했고 또 전승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한 전사였다 그래요. 싸움에 용맹하고 그리고 국유를 선양하고 또 많은 영토를 이제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그 4절에 보면 우리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이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강대하고 부하고 위엄이 있는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큼 잔치를 하냐고 하면 약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즉위하고 나서 모든 것이 파악이 되고 국가적인 이 위엄이 이제 정착이 되니까 180일 동안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날짜가 다 가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고 하면 이제 이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뭐 귀하건 천하건 간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다 베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6절 7절에 보면 당시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갖다가 그래서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가는 배줄, 대리석, 은고리,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화반석 뭐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아주 당대의 가장 부귀롭고 영화로운 그런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흥 술을 먹고 막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제 왕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자기의 아름다운 소문난 미인인 왕후 이 와스티를 불러서 그 왕후와 함께 자기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함께 자랑하기 위해서 이 와스티를 오라고 청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와스티가 못 간다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막 그것 때문에 주흥이 나서 막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막 그러다가 심하게 거절감을 느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왕후가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나를 거절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니까 이런 때 이 많은 국가적인 이 일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현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7명의 현자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왕후가 왕을 무시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면 각 집마다 아내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왕후를 폐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합당한 새로운 사람을 왕위로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벌써 알려졌으니까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려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 가정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와스트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127도 그 큰 나라에서 이 미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리고 이제 그 처녀를 이제 뽑는 일을 하는데 그거를 이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 아직 이 에스더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와서 태어난 거죠. 자기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에스더는 이 말씀에 보면 정말 고하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자녀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부모 없이 된 이 에스더를 자기가
정말 양녀처럼 데려다가 딸처럼 양육한 거예요. 근데 워낙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선발이 돼서 불려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갈 때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선발돼서 불려갔는데 그걸 담당하는 이 넷이 헤게에게 이 에스더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기뻐하고 그에게 궁유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잘 돌보아 준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궁으로 불려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그에게 너의 민족과 너의 집안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족과 종족을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종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민족보다 더 작은 게 더 종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누구는 김해김씨고 누구는 뭐 밀양박씨고 그런 것 같이 너희 그 집안 백그라운드를 자세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예언적인 그런 이제 이 가르침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에스더가 자기의 이 국적과 그리고 종족과 종족을 다 얘기했더라면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왕후가 유대인인 걸 알면 왕후부터 먼저 모함을 해서 쫓아내려고 했겠죠. 모르니까 그냥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만을 이제 물리칠 때 하만이 다 이제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정말 하나님이 준 영감에 따라 이렇게 이제 에스더에게 지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거기 들어가지만 자기의 국적과 자기의 종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 당시 페르시아 대국이 정말 대단했냐고 하면 왕 앞에 불려가기 전에 처녀들을 여기 보면 이 6달 동안은 몰약의 기름으로 처녀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후에 또 다른 6달은 향품과 각종 것들을 사용하면서 또 자기 몸을 아주 정결하게 해서 1년 동안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몰약과 향품 등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왕과 보내고 나서 왕이 다시 부르면 가지만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데 그런데 에스더는 헤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그런 것들 외에는 추가로 모든 걸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 앞에 후보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난 이거 갖다 주세요. 난 저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온갖 걸 다 뒷바라지 했을 텐데 에스더는 딱 정해진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그리고 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와스티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동원해야 이 왕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꼭 기본적인 것만 하고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가 왕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의 사랑도 받고 마땅히 은총을 입어야 될 헤게 그 모든 그 뽑힌 처녀들을 총괄하는 그 넷이에게 은총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깨어서 적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집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화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고 일이 돌파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봅니다.
이제 서로의 재산이 많아지고 또 소유물이 많아지고 종들끼리 싸움이 나니까 이제 갈라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은 좋아 보이는 거 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조카 롯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 다 놓고 문만 빠져나와서 산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하나님의 복이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니까 그의 평생에 그는 거부로 살았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또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율법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 앞에 발탁돼서 3년 동안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을 때,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 그가 이 왕의 산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제 친구들이 우리는 물과 채식만 먹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그들에게 은총을 주어서 그걸 허락합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했더니 열흘 테스트를 허락받고 난 다음에 열흘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과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고 NIV 성경에 보면 그들이 더 건강하게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축복입니다. 에스더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가 소녀였지만 수많은 그 미인들과 경쟁함에 있어서 그가 다른 것 막 취하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거하고 그가 경건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담당했던 내시로부터 은총을 있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얻게 하고 무엇보다 왕으로부터 사랑을 얻어서 그가 왕으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정말 귀하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2장 20절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가 임명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왕후가 되기 전에도 그때는 마땅히 모르드게의 이제 그 명령을 따라야 됐지만 그가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 이제 독립된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남편 왕이 있고 그리고는 정말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나라의 이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그가 그 집에서 딸처럼 그렇게 양육받을 때와 같이 왕후가 돼서도 모르드게는 이제 권세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 왕궁의 정문 앞에 앉아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르드게의 영적 권위를 그가 인정하고 그가 왕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육받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인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도하셨던 그런 선생님들이나 그 교육자님들이나 목욕자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하십니까? 이 에스더가 얼마나 정말 이 영적으로 바르고 경건하고 단정한지. 그가 경쟁할 때도 자기의 모든 몸부림치거나 발버둥 치거나 모든 것에서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발탁되고 나서도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도 모르드게의 명령을 쫓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후가 되고 나서도 자기 신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에스더를 살리는 길이 됐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소문났으면 하만은 이제 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치기 전에 이 어린 막 들어온 그리고 정말 그쪽에서 보면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는 이 왕후를 먼저 제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늘 3장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많은 2절에 보면 정말 많은 그 대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아주 그 위에 뽑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말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각이라는 말이 들면 여기 뭐가 떠오릅니까? 아말렉의 족속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각 왕이 있죠.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뽑아 세웠는데 그리고 그렇게 왕이 명령 내립니다. 이 하만이 이제 왕 다음으로 높으니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 대해서 정말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이렇게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냐 그랬더니 3절에 모르드게가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마다 권하지만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니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하만을 자기가 뭐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사람들이 날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권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그 이유를 대답한 것은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럼 유다인은 왜 그럴 수 없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유다인은 아말렉 족속에게 무릎 꿇거나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의 민족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들의 신앙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하만도 이제 알죠. 이게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주 노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하만이 얼만큼 참 악독하고 사탄에 쓰임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면 모르드게만 처벌하면 돼요. 그리고 화가 더 나면 모르드게 집안만 처리하든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사국에 있는 127도에 걸친 모든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유대인 멸절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까 그 땅을 봤죠? 인도에서부터 중동 소아시아를 다 덮고 아프리카까지니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고토도 포함되고 이스라엘, 유대 모든 땅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한 메시아가 오기를 위하여 택한 족속인 이 유대의 모든 씨를 다 말리는 거죠. 이건 완전히 제노사이드. 한 민족을 다 죽이는데 그것은 한 민족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약속된 메시아의 탄생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이제 이 하만의 괴계 앞에서 이제 정말 온 유대인들이 이제 큰 두려움으로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이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보면 최초의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면 한 2주일이면 도착해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을 가다가 서로 시비가 붙고 싸움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장정만 60만이니까 남자 장정만 여자로 하면 120만 명, 그 당시 아이들 많이 낳았으니까 한 250만 명 된다고 하고 유목 족속이니까 온 양과 소를 다 끌고 가는데 그리고 모든 이삿짐을 다 끌고 가는데 가다 보면 뭐 소나
양이나 다 가다가 대소변 보고 또 여러 가지 그 유축지 지나가다 보면 풀도 뜯어 먹으면서 가고 또 있는 뭐밭 같은 거 보면 가다 보면 다 짓밟히고 그러면 시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면 이 백성이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일부러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로 돌아서 전쟁 없게 편안하게 가려 전쟁 없이 안전하게 가려고 이제 인도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너한테 했던 일을 기억해라. 그들이 너희들이 피곤할 때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거였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구원주 메시아가 오고 그런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그거에 대해서 이 아말렉이 감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덤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말렉과 싸움 붙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승리했는지를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 전쟁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전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고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이름은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말 뜻이 전쟁을 좋아하다, 전쟁을 잘하다, 호전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근동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예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 자체가 들사람이고 싸움을 잘하고 사냥도 잘했지만 그 많은 후손 가운데 특별히 전쟁 잘한다고 소문난 아말렉을 들어서 사탄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친 겁니다. 전쟁할 줄 모르고 막 나온 그런 정말 첫 번째로 민족적인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기게 하셔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붙잡아줘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첫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너희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소행은 간단한 소행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이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소행이고
사탄과 연합한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겼지만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이제 사울이 왕국을 세우고 첫 번째 왕이 돼서 이제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힘이 됐을 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지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건설되니까 그 사무엘이 사울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모든 소유를 다 죽이되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낙태와 낙이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보통 전쟁하면 그렇지 않죠. 남자 장정들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도유로서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 있는 우양들은 다 탈취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맹세하신 대로 아말렉과 대보로 대대로 싸우리라.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세운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사울이 욕심이 나니까 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하만이 아각 왕의 자손이죠. 그때 완전히 다 진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후손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죽였지만 아주 토실토실하고 쓸모있는 가장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고 이 사울한테 와서 너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거는 다 죽였는데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사역자라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싫어하는 방법으로 사역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가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한 건 네가 내 대신 심판자의 노릇하라고 너한테 위임한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사울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요. 나중에 다윗이 아말렉을 칠 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다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일관성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 유다하고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대립관계고, 이거는 단순히 민족 대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멸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이 민족적인 신앙으로 이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절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127도면은 그 127도 안에 유대인들은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조서를 허락을 받는 겁니다. 이 하만이 얼마나 지능적인지 왕께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해가지고 왕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제가 이제 PPT에서 그걸 요약해 놨습니다.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유다 민족이 자신의 법률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민족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으니 자신 나름대로의 이
이 법률 때문에 따르지 않으니 이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이 성전 문에 있으면서 넷이 2명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더에게 얘기해서 에스더가 왕한테 구해가지고 조사해봤더니 맞아. 그래가지고 그 넷이 2명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그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왕을 그 암살당할 위기에서부터 구해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하여 같이 잘 섬기는 그런 끌려온 민족이고,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들도 그렇고 그들의 기여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던 것, 그런 거 1절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포함해서 내려왔던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와서 했던 그런 국가에 대한 기여 같은 거 언급하지 않고, 이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나가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이 된 거예요. 사탄의 화신이 된 거예요. 이거를 왕이 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면 이게 얼마나 큰 무게입니까?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을 내려서 수행하려면 유대인들 다 끄집어내서 죽이려면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2만 달란트 드릴 테니까 이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자기 재산 들여가면서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얘기를 듣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되냐면 이 하만이 이 불임이라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좋을지를 딱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한 다음에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니까 왕이 나 1만 달란트 안 받아. 그건 네가 그냥 가져가고 내가 너를 신임하니까 내 인장을 줄 테니까 네가 너 좋은 대로 해. 그랬더니 이제 여기 불임에서 정한 날짜대로 딱 하루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그 조서를 자기가 그 왕의 반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장을 찍고, 그러나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이 역졸은 다 이게 메신저들입니다. 다 이렇게 이제 전령이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이 왕의 명령 전달해줘. 그런 사람들에게 왕의 각 지방으로 보내서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그냥 멸하겠다. 뭐 젊은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라.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을 찬양해서 없이 하리라 그랬더니 그 똑같은 일을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하려고 이 조서를 받아내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4장부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이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어서 우리 에스더를 또 살펴보면서 민족을 살리는 에스더의 기도와 모르드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정말 어려운 시국적인 때를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신앙과 에스더의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인데 이 하만의 교계와 같은 영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북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이 에스더의 기도와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잘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에스더를 서로 돌아보며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단이 정말 민족을 다 아버지 학살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록상으로 다 없이 하기 위해 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만의 궤에 꿰뚫어 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올바른 분별과 각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역사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민족적 위협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와스들을 패하시고 에스더를 세웠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에스더가 궁정에 들어갈 때 그의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지시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 여인을 통하여, 한 경건한 처녀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뜻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적 아각의 후손 하만에 대해서 절하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자신만이 아니라 민족까지 멸절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은 모르드게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지난 1월 13일 국제 오픈도어 지성교회는 2021년 올해에도 북한을 또다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2002년 이후 올해까지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의 독재 정권은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 신격화했으며 다른 종교의 자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목숨을 잃거나 정치범으로 몰려 수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기독교인이 3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중 6만여 명이 단지 성경을 소지했거나 종교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혔다고 밝혔습니다. 주님,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온갖 핍박과 고문 속에 강제노동을 하는 북한 성도들에게 모든 고단을 이길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속히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어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흑동방송 1분 기도도 지금 2년 전에 제주 흑동방송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북한으로 송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함께 동의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방송이고, 이제 저희가 3월부터는 매주 이제 30분씩 화요일 날 새벽 4시 30분부터 5시까지 말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약 3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건재한다고 하는 저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도망 다녔는데, 핍박받으면서 다니고 마지막에 600만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래도 이 유대인이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수많은 하만의 괴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끈질기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저는 이 하만의 괴계를 보면서 지금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만의 괴계 가운데 놓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그냥 고통 가운데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멸해도 영혼은 멸할 수 없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때문에 온 국민이 예수 믿을 기회도 없이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한 위로를 주십시오. 특별한 평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역경과 모든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을 주십시오.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주제입니다.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가 단칼에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사자굴에 끌려 들어갈 거 알고도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이 모든 하만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주시고 모르드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들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주님 하루속히 그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당겨주십시오. 저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하루속히라고 했는데 제가 탈북민 간증 들으면서 그 정치범소에 끌려가서 불고문 당했다는 거, 전기고문 얘기 들으니까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1시간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1분이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복음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1초까지 따지냐고요?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여러분 손 한번 놓아보세요. 1초가 짧은가? 여러분 전기 불로 한번 지져보세요. 1초가 짧은가? 지금도 고문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1초라도 빨리 노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식민지 생활처럼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아말렉 후손인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던 그 모르드게의 신앙과 다니엘의 신앙과 그 능력과 승리하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오묘해서 300만이 굶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다시 북한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믿었던 믿음의 선지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시 또 북한 교회를 유지하시면서 진행시키시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힘을 더하시고 성령과 지혜를 더하시고 그 어려운 데서도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서 영적인 꼴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각동방송과 또 각종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더 강건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30만 명이 정말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고 300만 명이 이르도록 주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로 어둠의 세력들 사망 권세가 다 무너지고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로 남한교회가 바로 되게 하시고 남북한 기도가 서로 합쳐져서 이 민족이 통일 선교한국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에 다 같이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만의 괴계 가운데서도
아버지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의 믿음과 기도, 이 모르드게의 아버지 절기에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절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모르드게의 신앙, 아버지 하만에게 그를 돌파했던, 무너뜨렸던 그 모르드게의 신앙,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죽이기 위하여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모든 조서를 보고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의 신앙, 죽음으로써 승리했던, 순교를 각오함으로 승리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이 아버지 우리 북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남한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만의 꾀를 무너뜨렸던 아버지 그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우리 북한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의 아버지 신임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역경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죽는 것을 귀히 보신다고 하신 주님,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공개출상당하고 생체실험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아버지 죽는 돈 가운데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피 흘림을 주께서 아버지 곧장 세워보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방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누르고 있는 모든 흑암의 사망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체상의 멍에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만의 기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진히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히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일을 맞으며 우리 남한교회가 아버지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 또 세계 교포교회들 주일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핏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민족, 자기 가족, 특히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고 하나.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동족, 우리 핏줄 북한 동포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과 친족, 우리 동족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돌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아버지가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우리 동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어질지언정 유대인의 구원을 원한다고 기도했던 그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북한 동족들을 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 76년 동안 묶여있고 76년 동안 복음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살려주시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 들으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아버지의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남한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해외 디아스포라 교포교회들의 정신 못 차리고 동족 살리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그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앞뒤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다. 우리 남한에게 축복해 주셨고 남한교회는 부흥했지만 동족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동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살려주시고 그들이 받은 극심한 고통을 인하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여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절회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북한 아버지의 복음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아버지, 우리 북한 동족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루빨리, 1시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통일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북한 땅 방방곡곡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북한 교회가 힘을 내서 세계 선교하는 아버지 열방의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북한의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 복음 증거하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신부의 국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 우리 기도인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역에서 오늘 이렇게 피켓 시위하면서 시민들에게 잔단제 나누어졌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섬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정말 이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11월 말에 강남역에서 시작된 이 낙태 반대 생명 존중 이 피켓 시위와 국민 홍보 전단지 나눔이 이제는 기흥역으로 번져가고 잠실역으로 또 경남 양산에서 또 서울대 입구역, 노원역, 영종도 운서역, 서울 신촌역, 역곡역, 일산 마두역, 인천 송도, 인천 소래포구, 경기 이천, 전라도 광주, 춘천 명동, 남춘천역, 강원도 원주, 충주 터미널, 경북 안동, 부산 서면, 경북 구미 등 지금 이제 43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펼쳐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이 추운 날에 정말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강남역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고 여러분들 그 인근 지역 저희가 채팅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 우리 담당 간사님 전화로 010-2190-1505에 전화하시면 안내해드리고 또 우리 지역엔 없으니 내가 개척하겠다,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 번호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피켓도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또 국민용 전단지 또 그리고 교회 성도용 전단지도 보내드립니다. 또 교회용 전단지는 받아서 이것을 이제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데도 있었고 특별히 해외 교회에서도 이제 피켓은 못해도 해외 성도들에게 이런 낙태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을 나눠주기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으로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게 이제 주소와 또 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이런 생명 존중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우리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낙태반대 피켓팅과 전단지 배부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낙태반대 태아생명 존중운동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 살리는 귀한 열매들로 이어지게 하소서. 말 못하는 태아를 위해 입을 열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물결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번져갈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지역이 100지역에서 일어나면 수백 명이 피켓을 들고 나누는 일인데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계몽되고도 깨닫겠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외치기 시작하면 이 나라의 영적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어요? 요새 사람들이 전단지 잘 받던가요? 그리고 특별히 낙태 반대한다 그러면 특별히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고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런 피켓과 이 홍보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각 교회마다 번져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이 정말 이 산제사로서 하는 이 모든 기도하면서 하는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이 태아 죽이는 모든 하만의 괴계와 사단의 역사가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국민들의 양심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사망을 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하고 저주를 택하지 않고 복을 택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나간 분들 한 분 한 분들 다 보호해 주옵소서. 제가 한 지역은 얘기 들었더니 남편이랑 딸이 다 말렸대요. 세 가족이래요. 다 딸이 하나인데. 근데 이 집사님이 꿋꿋하게 그냥 나가니까 남편도 같이 와서 피켓 들고 딸도 같이 나와서 피켓 들고 도와주고 그리고 피켓 들었는데 남편은 한 줄 더 떠서 소리를 외치더래요. 낙태하지 마십시다.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생명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전국의 들불처럼 번져가고 이런 성경과 헌신에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시는 분들 보호하고 축복하고 가족들도 보호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이것이 각 교회마다 큰 생명의 불로 일어나게 번져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한 작은 부부가 강남역에서 시작한 이 헌신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강남역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전국 43지역으로 번져가서 이제 추운 날씨 속에서도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태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국민들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낙태가 정말 생명을 죽이는 살인임을 일깨우기 위해서 섬기는 많은 분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 피켓운동과 생명운동을 하는 아버지 많은 분들 하나님 가장 열망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영혼도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불화살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들의 이 섬김과 외침으로 아버지 이들의 헌신과 이 희생으로 하나님 전국에 아버지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아이를 죽이는 하만의 계계가 무너지고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번져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 대한민국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낙태와 사망과
아버지 하나님 살인의 모든 권세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의 이 몸집들이, 이들의 눈길들이, 아버지 이들의 전단지 나눠져 이 작은 행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가득한 살인의 영, 낙태의 영, 아버지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강력한 빛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각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이제는 낙태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낙태가 죄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낙태 안 하는 아버지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은혜와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나아가서 생명 존중 운동을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낙태의 반대를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낙태법 개정안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크게 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낙태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혼모들을 보호하며 출산을 도와주고, 아버지 정말 엄마 아빠 없는 시설에 있는 많은 고아들을 우리가 가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 에스더가 고아였지만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하여 딸처럼 양육되어 민족을 구한 그런 아버지 귀한 처녀가 됐던 것 같이, 그리고 왕후가 됐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부모님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하고 기르고 축복하고 에스더같이 모르드게같이 다니엘같이 그렇게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태반대 생명존중운동 아버지 피켓 시위와 전단지 나누는 일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43개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것이 100개가 되게 하시고 200지역이 되게 하시고 300지역이 되게 하시고 500지역이 되게 하시고 700지역이 되게 하시고 800지역이 되게 하시고 900지역이 되게 하시고 1000지역이 넘어서게 해주셔서 아버지 전국에 생명운동으로 들끓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불이 아버지 초원의 불처럼 번져가게 해주시고 산불처럼 강력하게 번져가게 하시고 아무도 이 불을 끄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침과 이 헌신과 이 희생으로 아버지의 낙태가 근절되고 아버지 생명이 사라지고 교회가 이제 낙태의 죄악을 아버지 다시는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생명살인 운동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바로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은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낙태 없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입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고아들을 기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힘쓰는 우리 금은병 간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주소할 일꾼을 더 보내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태아생명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분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아로 오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